서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그 철새들의 비유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철새들이 이제 비행할 때 자기 윗속에 있는 것을 한 60~70% 비우고 이제 여행을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철새들이 하늘 날아가는 거 보셨죠? 네. 어떻게, 무슨 편대로 날아가나요? V자형으로 날아가죠? 그런데 이제 그 보통 그 하늘에서 소리를 내는 그러한 그 새가 어느 새일 것 같아요? 보통 생각하기에. 여기라고 생각하세요? 예, 여 뒤에 있는 녀석들이 대장 힘내 힘내 하고 소리를 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계속 앞으로 계속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이제 바꾸는 거죠. 서로 바꾸고 바꾸는 시간도 일정한 간격으로 시간 간격이 서로 바꾸는데 여기는 어떤 녀석들이 가느냐? 중간 기착지에서 낳은 그 새들이 약한 새들이겠죠. 얘네들이 여기 쓰고 아픈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여기 쓰고 이제 그 힘이 있는 그러한 새들이 뒤에 서서 계속 소리를 질러주고 앞에서 그 기류를 가르고 가는 그러한 새는 굉장히 힘이 들 거 아니에요. 상승 기류를 타고 갈 때는 날개짓이 다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강 기류를 탈 때는 엇박자로 그렇게 이제 하강 기류를 탈 때는 일렬로 이제 가는데 이 V자형으로 갈 때는 이제 상승 기류를 탈 때는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힘내 그리고 앞에서 힘을 확 제쳐주니까 뒤에 가는 이들은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이로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네. 이렇게 서로 사랑, 이 철새들의 예를 봐서도 굉장히 서로 사랑하면 굉장히 이롭고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서로에게. 선을 행하기도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렇게 서로 친해서 사귀는 것. 습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 같은 직업이라든지 같은 느낌, 같은 취미, 뭐 같은 뭐 이렇게 그 의견 이런 것을 내는 사람들이 친해지는 것.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쉽게 모이고 쉽게 흩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아니에요. 이거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이해, 이치로 따져서 하는 사랑이에요. 그거는 내가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에 어떠한 일을 이루고 싶고 그 다음에 세상의 변화에 대응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치로 따져서 하는 사랑이에요. 이것도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덕을 쌓는 것이 그렇게 많이 쌓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느님이 이런 사랑 좋아하시지 않으시죠. 이렇게 뭐 취미로 사랑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머리로 따져서 내가 사랑할 사람을 찾고 또 그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는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아니에요. 근데 세 번째 사랑, 진실로 자애로운 사랑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상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상대가 어려운 일에 봉착되어 있으면 내가 함께 그 어려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그것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그 아우구스틴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지어내신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만든 인간을 사랑할 수 없다. 이해되세요? 인간을 만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느님이 만든 인간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이 왜 인간이 되어 오셨죠? 오늘 복음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하느님이 왜 인간이 되어 오셨나요? 인간이 하느님 되게 하시려고.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하느님 되게 하려고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습에, 이에, 인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친해서 자기들끼리 사귀어서 사랑하는 사랑, 또 머리로 따져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닌 서로 하느님으로부터 온 그 자유로운 그 사랑을 나와 함께 사랑하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이렇게 쭉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다 지체들이다. 이 지체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주체들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각각의 손, 발,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이 모든 기관들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듯이 서로 이렇게 하느님이 이 땅에 보내진 이러한 많은 존재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보내진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내에 사랑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남도 나와 같이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게 좀 좋지 않은 생각을 하죠. 내가 다 잘 되기를 예전엔 바랐어요. 나만 잘 되기를. 그런데 함께 더불어 잘 돼야 잘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근데 이웃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늘 이웃을 응원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을 때 그들이 복받고 행복하게 풍요롭게 즐겁게 살 수 있게끔 늘 옆에서 응원해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으로부터 온 다 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진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남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많은 것이 숨겨놓아야 될 것이 아니고 다 나누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재능이든 덕이든 재물이든 다 나누어서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재물이 있는데 그거를 숨겨놨다. 이거는 가난한 이의 것을 훔쳐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진 사랑을 하는 이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가난한 이의 것을 훔쳐서 부자로 만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보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내가 가진 많은 것이 이렇게 잘 보관해야 될 것이 아니고 다른 이 것을 훔친 것이다. 그래서 나를 부자로 만드는 죄를 하나님께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 이하에 보면 기뻐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는 이와 함께 울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남이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해줘요. 근데 질투하는 이들은 남이 기쁜 일, 상스러운 일이 생기면 내가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기뻐해 주는 거죠. 함께. 안 될 경우에는 성령께 도움을 청하시면서 의지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새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함께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느님 일을 하는 그러한 여성 안에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이들이 어떤 이들인가 하고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것 안에 형제든 자매든 이렇게 좀 뭔가 나 보인다, 자기보다 나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가 다 안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말도 잘 안 하고 이렇게 새초하게 이렇게 행동했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제가 의지적으로 참 핸섬하다. 형제의 경우에는 핸섬하다. 참
오늘은 이발을 하셔서 참 핸섬한 것 같아. 아니, 오늘은 또 넥타이를 와이셔츠와 맞춰 입으셔서 굉장히 코디가 아주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자꾸 좋은 말을 해보려 했어요. 근데 그분과 관계가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뭔가를 자꾸 도와주시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나의 그러한 그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이렇게 이쁘게 안 봤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좋은 점들이 잘 보여요. 좋은 점들이 보이니까 점점 삶이 풍요로워져요. 많은 부분에. 주님이 그 마태복음 25장은 심판설교죠. 심판설교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나그네 되고 감옥에 갇힌 이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굶주리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이에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는가. 이게 그분들의 감옥 가 있는 분들의 대신 감옥을 가라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어떻게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하고 그걸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난 그냥 귀찮아 그냥 그냥 그만둬 뭐 이런 마음을 많이 갖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세네카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고 저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고 저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은 참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참사랑은 서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려면 그가 이익이 되게끔 내가 항상 애써야 되고 그가 손해가 되면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가 돼야지 이익도 손해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몸에 보면 지하철 타가지고 지하철이 갑자기 급정거하면 선반에 있던 물건이 떨어져요. 그럼 우리 어떡하죠? 어디에 안 다치게 하려고 어떡하죠? 머리에 안 다치게 하려고 콱 이렇게 다 선반에 있는 물건이 자기한테 이렇게 머리나 뭐 이렇게 얼굴이나 안 닿게 하려고 다 막는다고요. 이듯이 온몸도 서로를 위해서는 굉장히 협력해서 서로를 돕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제가 발을 한 번 다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겨울에 눈길에 제 발보다 큰 신발을 신고 이렇게 눈길에 무거운 못을 들고 걸어가다가 삐끗해서 발목이 금이 간 걸 모르고 이제 걸어간 거예요. 근데 병원에 빨리 가서 치료를 빨리 받았으면 빨리 나았을 텐데 뭐 이 정도야 하고선 계속 다니다가 한 달 가까이 발을 못 쓰고 이렇게 다리를 뻗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발이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머리만 잘 쓰고 잘 돌아가야지 잘 사는 거지 이 발이 뭘 중요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온몸을 지탱해 주는 것이 발이구나를 그때 깨달았어요. 뭘 하고 싶어도 발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온몸이 각각의 기관들이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온몸이 유지될 수 있듯이 이렇게 서로 각 지체가 서로 사랑을 해야 몸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은 굉장히 공정하기 때문에 어진 사랑, 다른 이를 자기와 같이 사랑하는 이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의 안전을 위해서도 자기가 위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안전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자기가 감내도 해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이 공정하듯이 이 어진 사랑하라는 그 사람도 굉장히 공정하고 그다음에 하느님의 사랑이 굉장히 정직하듯이 사심이 없듯이 이 어진 사랑을 하는 사람도 사심이 없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누가 나를 사랑해줘야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먼저 사랑하시나요? 어떠세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내가 먼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이렇게 받아주고 참아주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 남이 먼저 그렇게 해야 거기에 응하는 게 보통의 경우에 그 신앙인들이 하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어진 사랑을 하는 그런 이들은 남이 나에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내가 먼저 사랑한다는 거죠. 먼저 배려해주고. 저를 이렇게 어떤 단체에 이렇게 이끌어 주신 어떤 분인데, 제가 이제 그때 다리를 잘 못 쓰고 다닐 그럴 때였는데, 저보다 한 2살 위이신데 지하철을 타게 되면 항상 자리가 나면 저를 앉히고, 제가 뭘 물건을 들고 갈 경우에는 다 그분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끔찍이 그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분도 있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런 사심 없이 자기의 유익을 바라지 않고 그냥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오늘날 제가 이만큼 그분 덕분에 이만큼 하나님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하느님의 사랑이 정직하듯이 어진 사랑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정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남에게 바라서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먼저 해주시잖아요. 늘 먼저 폭포수와 같이 은총을 내려주시듯이 이렇게 어진 사랑을 하는 이도 하느님을 닮아서 그런 사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네카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남에게 이렇게 친구를 사귀는 여정 안에 내게 유익이 되었을 때 친구를 사귀었다. 그러면 내게 유익이 안 됐을 경우에는 친구를 어떻게 할까요?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유익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느님의 사랑이 굉장히 맑기 때문에 어진 사랑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맑아요. 그래서 다른 이들이 하느님의 선한 본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듯이 그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생각이라든가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에게도 그런 걸 바라지 않고 자신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웃에게 사랑은 이웃에게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라는 말씀과 같이 남이 악을 행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이렇게 말이 아니고 실천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 혀로나 말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제가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함께 기도 모임을 하는 이들 안에 이제 기도 끝나고 각자 생활 나눔을 하는데, 생활 나눔을 끝나고 나면 다 모두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상대를 사랑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지 그게 굉장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죠. 이렇게 그냥 사랑합니다 하면 말로 혀로 하는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것 같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를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기 함께 기도하는 식구들 안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로나 혀로 그냥 사랑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서 사랑하라. 야고보서에 보면 2장 20절이나 26절에 보면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 실천하시라는 거죠. 아까 써드린 대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세모는 세모대로, 네모는 네모대로,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대로 보라는 거죠. 왜 세모가 동그라미여야 되는데 왜 세모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자기를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벌써 이미 자기가 변화되었다라는 증거거든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실천이 우선이라는 거. 이게 하느님의 사랑은 이렇게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듯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친구를 함부로 만들지도 함부로 버리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면 오랫동안 친구가 잘 하느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랫동안 좋게 잘 지내야지 이렇게 사귀었다가 버리고 그러면 어린아이들의 감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하느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자유로운 사랑을 하는 남을 나와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친구를 함부로 버리거나 이렇게 함부로 맞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집회에서 9장 10절 이하에 보면 새 친구는 옛 친구만 못하다 그래요. 왜 속담에도 있죠? 구간이 명간이다. 예. 그래서 그 새 친구는 새술과 같아서 새술은 오래돼야 맛이 있듯이 옛 친구를 버리지 말라라는 공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랑하고 살아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느님을 사랑하셔야 되고요. 하느님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하느님을 왜 사랑하셔야 될까요? 우리는 하느님이 지어내서 이 땅에 보내지 않았으면 이 땅에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우리를 지어내셔서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흠숭하고 찬미드리고 영광 드려야 될 대상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지어내신 나를 정신도 육신도 영혼도 다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의 도가니 안에 머물러 살던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지 내가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이렇게 땅이 움푹 파인 곳은 평평한 곳은 물이 흘러가지만 움푹 파인 곳은 다 빗물이 채워져야 흘러가듯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깨닫고 살지 못하는 이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되 그 인간이 이제 하느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얼을 다 부어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그 생리적인 본능, 의식주를 다 충족을 해도 굉장히 허하니까 뭔가 끊임없이 이루고 싶어 하잖아요. 성취 본능이 다 채워져요. 그래도 뭔가 구멍이 있어요. 허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하느님의 얼을 부여받고 이 땅에 보내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을 닮은 삶을 살지 않으면 늘 허해요.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 구멍을 누가 메우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메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큰 고관이 됐고 큰 저택에 살아도 허해요. 주님이 안 계시면 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학대하라가 아니고 육신도 사랑하는데 그 육신은 하인 대하듯이 대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어떠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이 농후한 것이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사랑해서 하느님을 열절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되되 육신은 하인 대하듯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하셔야 되는 게 이게 네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나의 정신도 육신도 이웃도 사랑하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틴 성인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악으로 패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물어보면 당신을 사랑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럼 나를 미워하나요? 나를 사랑하죠?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일 경우에는 남도 그러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는 그 사랑을 포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 사랑까지 같이 망가뜨려서 나도 망가지고 상대도 망가지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남을 사랑하려면 있어야 되는 게 어떤 것인가? 상대를 사랑할 때 어떠한 사람을 서로 사귀고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 그다음에 덕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사귀어야 된다. 이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왜 끼리끼리라고 그러죠? 닮는다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하고 사귀다 보면 우매한 사람하고 사귀다 보면 우매한 짓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을 사귀되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 말아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분노가 심한 사람,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 이 두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사람은 사귀지 말라는 거죠. 성을 잘 내는 사람을 따라다니면 성내게 되고, 화를 잘 내는 사람 따라다니면 화내게 돼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와 친구를 동등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밑에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사귀게 되면 친구 사귐에 있어서 사랑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서로 사랑하는 벗을 만들 때 그 벗에게 있어야 할 9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화합해야 돼요. 항상 일치하는 그러한 그 벗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이나 결정할 때 서로 화합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벗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악한 일은 안 되고 선한 일을 하거나 또 의를 행할 때 뜻이 같아서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화합한다는 얘기는 일치한다는 거죠. 일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서로 통해야 돼요. 서로 잘 통하지 않으면 친구로서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돼야 돼요. 자기가 뭐 받은 많은 것이 있다든가 그러면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이렇게 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 나누되 그 벗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나누라는 거죠. 벗이 감당할 수 없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벗에게 주는 것은 오히려 벗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나도 나의 한계를 넘어서 너무 많은 것을 벗에게 준다는 것은 각자 둘 다 해로움을 끼치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을 고려해서 서로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벗이 잘못 간다 그러면 바르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 갈 때 권면하지 않는 벗은 그건 진정한 벗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권면하고 꾸짖을 수 있는 그러한 벗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5번째로는 그 벗이 옳지 않는 일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벗이어야 된다. 옳지 않은 일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따라서 하는 그러한 벗은 참 벗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좋지 못한 좀 의롭지 않은 일을 하고 싶은데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하고 이제 자기 친구에게 묻자, 친구가 나는 그런 의롭지 못한 일을 할 수 없네 그랬더니, 아니 그럼 친구 좋다는 게 뭔가? 의롭지 않은 일도 친구가 하자면 해야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의롭지 않은 일을 해서 친구가 해를 받게 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의롭지 않은 일은 도울 수가 없네. 이게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죠. 근데 보통의 경우 친구가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줘 그러면 의롭지 않아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진정한 친구가 갖춰야 될 덕목에는 옳지 않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벗이 굉장히 그 환란 중에 있다, 공공 중에 있다. 그러면 보통 어려움에 처해 있는 벗은 다 이렇게 자기의 그 안목 안에서 다 내보내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지고 뭐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다 그럼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그 결혼식 때 보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연락할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잘 살 때는 막 다 붙었더니 막 어려워지니까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건 진정한 벗이 아니라는 거죠. 그 환란 속에 있을 때, 공공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지, 환란 속에 있다 그렇다고 잊어버리고 버리고 하는 것은 친구가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좀 남에게 알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러한 뭐 자기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거를 한 친구가 막 다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의 비밀은 절대로 지켜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친구가 좀 좋지 못한 어떤 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비밀과 마찬가지로 드러내려 하지 말고 감춰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가 무엇인가를 찾는다. 그러면 찾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가 갖춰야 될 9가지 덕목을 잘 이렇게 사귀는 여정 안에 잘 서로 상용해서 좋은 친구를 만들어가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